귀하고 복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적들과 싸우라,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기 312년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격돌을 하지요. 군사력에서는 막센티우스의 병사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운명적인 결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희한한 체험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노을 지는 하늘에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거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라. 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콘스탄티누스가 궁금해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문양을 건네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라. 콘스탄티누스가 그 다음날 모든 부대의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라 명령을 내립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면서 2배나 많은 적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워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312년 밀비우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밀라노 칙령이죠. 지금까지 발령된 모든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이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기독교 관계 법령이라는 거는요, 기독교인 재산 뺏어라, 때려도 된다, 죽여도 된다,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박해의 법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모든 박해가 중지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황제가 앞장서서 독려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어린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적인 개혁이 추진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는 영아 살해가 합법이었습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기 싫으면 버려도 돼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잡아먹는 참 끔찍한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정신을 따라 영아 살해를 불법으로 무서운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날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 아이를 버리고 잡아먹는 참 잔인하고 야만적인 관습은 사라집니다. 십자가 문양을 깃발에 새겨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사건, 밀비우스 전투를 구약 성경 스타일로 말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적이 있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한국의 진로를 가로막는 적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모든 인생과 역사와 국가의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과 역사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안락하게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 숙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처음 시작된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을 합니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행군을 하는데 체력이 약한 여자와 노약자들과 아이들이 자꾸만 뒤로 처집니다. 참 뜨거운 태양빛에 시달리면서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는 갈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던 참 야비한 종족이 아말렉입니다. 몰래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그것도 체력이 약해서 자꾸 낙오가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으니 정말 비열하고 야만적인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시편 83편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그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그 민족과 나라 이름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말렉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둘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여호와의 사자랑 씨름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친히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면 됩니다.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야곱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겠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저 족속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자들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만드셨냐면요,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최강 제국 이집트를 격파하고 탈출했습니다. 이 출애굽에 성공하니까 전 세계 열방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세계 최애 강대국도 물리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가 됐어요. 바로 그 점을 아말렉이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전파되는 게 싫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변화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하나님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성애는 죄다 설교를 하면 깜빵에 갑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에서요,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불법으로 감옥 갑니다.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지만 기독교가 너무너무 싫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보면 열받아서 참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아말렉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민족이 형성될 때 공격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공격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도 공격을 해요. 아니, 나라가 망해서 다 죽고 뺏기고 이역만리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미워하다가 그때쯤 불쌍하니까 봐주자, 그럴 만도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없애버리려고 아말렉이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성경 에스더 9장 24절 상반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와서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바빌론의 고관, 그 악당의 이름이 하만인데요, 성경은 그 하만을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유다인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유다인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 좌우지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몽땅 죽이려고 했던 대적이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누구냐? 성경은 아각 사람,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 그 아말렉의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36년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한민족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했던 세력, 누구입니까?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3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주체사상에 근거한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400만이 넘게 굶어서 죽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우리의 하늘에 오물로 가득 찬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집요할 정도로 진멸하라, 도말하라,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왜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정말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이라도,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다 잘해주는 부모님이라도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 아들 죽이려는 놈, 내 딸을 죽이려는 적. 아무리 부모가 사랑이 많아도 내 아들, 딸 죽이려는 세력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까지 내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그 주님의 백성을 길을 쓰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좌우지간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게 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려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괴롭혔던 그 아말렉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셔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동성애도 다 허용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폭이 좁으셔갖고 쫀쫀하셔서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좁아지시면 안 되고 넓게 포용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을 사랑하셔야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도 사랑하시고 아말렉도 사랑하시고 북한 정권도 사랑하시고 김일성도 사랑하셔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 고생해서 바친 세금과 성도들의 헌금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대한민국 세금 북한 어버이 정권들한테 갖다 바친 게 수십조, 성도들의 헌금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친 게 수조, 헌금은 조 단위, 세금은 수십조 단위. 자, 이런 궤변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냐? 한국과 영국과 일본의 언론에서 일찌감치 20년 전, 10년 전 수도 없이 보도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기쁨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접대하는 그 여성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사회당이죠. 일본이란 나라가 자민당이 4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했어요. 자민당 시대를 끝내고 정권을 잡은 첫 번째 야당이 사회당입니다. 굉장히 강한 정당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일본에 사회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는데 골수 공산주의자들의 공산당은 반북입니다.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저건 세습 정권, 저건 공산주의 수치다. 일본 공산당은 북한을 싫어해요. 근데 공산당보다 좌파 색채가 옅은 사회당은 친북. 계속 북한 편들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아주 정당이 쪼그라들어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사회당이 북한 편들다가 망했는가? 일본 언론이 취재를 해봤더니 사회당 지도자들이 뻔질나게 북한 초대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기쁨조 여자들하고 사이에 애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접대받는 거 사진도 찍고 북한 당국이 그 애 태어나면 애를 볼모로 협박을 해갖고 약점이 잡혔으니까 협박을 해서 친북 정책을 계속 쓰게 했다.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회당이 아주 그냥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정권이 일본 사람이 북한 갔을 때만 기쁨조를 가동하고 남한의 국회의원, 재벌, 지도급 인사들 수도 없이 북한 갔는데요, 그런 사람 갈 때는
기쁨 주는 휴가, 쉬어라. 그랬을까요? 북한 가서 기쁨 좀 만났다는 분들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게 이미 사실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북한 가가지고 성접대 받고 애까지 낳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어버이 수령한테 바쳐라, 교회 헌금 북한 정권 지원해야 된다.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둘째, 그자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의 손에 죽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죽으면 원수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사랑하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이 대립하는데, 공산주의 북한한테 대한민국이 먹혀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북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기독교 대한민국의 품 안에 북한이 들어와서 북한 동포들도 함께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당하고, 강간범을 사랑하기 위해서 강간을 당하고, 강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강도를 당하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한테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너는 도둑놈도 사랑해야 되니까 도둑질을 당해라. 자기 딸한테 강도를 만나면 강도짓을 당해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남의 집 아들 딸들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북한한테 퍼줘야 된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한테 과연 그렇게 가르칠까요? 사랑이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강도가 강도짓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란 기독교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공산화되지 않는 것, 기독교 건국 이념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북한을 기독교화 시키는 것, 북한도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에도 싸워야 할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한 정권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호와 니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적과의 싸움을 기준으로 시대와 인물을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극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도요, 내 아들 죽이려는 놈,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저놈이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 너 죽으면 안 돼. 저놈이 너 죽이기 전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데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전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이건 못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왕조는 몰락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여러 번 싸웠고 잘 싸웠고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놈하고 이겨서 계속 살아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에 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아말렉하고 잘 싸웠더니 하나님이 아말렉만 정리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위의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사방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당시 왕이라는 직업은 거의 군인입니다. 왕들은 허구한 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방의 적을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니까 왕이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에서 살게 됐어요.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평안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비판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극찬을 합니다. 그 기준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말렉과 싸웠던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왕이 됐고 그 시대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싸우지 않았던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시대 전쟁에서 계속 지는 바람에 백성들도 죽고 다치고 불행하고 피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는 것, 이게 그 시대와 인물,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 성경적 역사관을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김정일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 지금 북한에 핵이 없어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누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제일 중요한 직책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핵을 만들 생각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북한한테 핵 개발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서울을 날려버리겠다고 심심하면 협박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여러분들 대통령 투표하실 때 내가 대통령 찍어줄 테니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저 북한의 어버이 수령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해 주시오. 북한을 대별하라는 뜻으로 대통령 선거 때 표 찍으신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야지 왜 북한 정권을 대표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편 들어줬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정직하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는 여기서 한마디는 동의해요. 김정은은 강한 결단력을 가졌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자기 형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이모부도 죽였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나는 형을 죽일 정도 결단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김정은 이거 하나 맞는 얘기야. 이거 하나. 형도 죽이고 이모부도 죽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이죠.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75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너무나 신학적인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침략자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열렬하고 분명한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 때려 부시고 성경책 불태우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1등부터 5등까지 꼽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3명. 하여간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거에서는 노벨상 10개쯤 받아도 모자란 기독교의 가장 악랄한 박해자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들과 싸웠던 지도자들, 트루만, 이승만, 메가더, 한결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적들이 6.25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를 괴롭힌 상대방 중에서 가장 잘 싸운 명장, 적장이지만 대단하다라고 최고로 인정했던 사람이 리찌웨이 장군입니다. 리찌웨이가 메가더의 뒤를 이어서 유엔군 사령관이 됐을 때 사령관으로서 모든 미군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편지의 형식으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난 몇 주 동안 장병들의 마음속에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내 친구가 왜 한국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미군 병사들이 그런 회의감 때문에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6.25 때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미군 병사 다 합치면 178만 명입니다. 그 178만 명의 평균 연령이요 19점 몇 세예요. 20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10대, 어떻게 보면 이건 어른이라기보다 청소년에 가까운 18살, 19살짜리들이 대한민국 와서 싸우다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근사해졌죠. 그 당시에는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미국 사람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도 없어서 수도 없이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6.25 때 그 이후에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먹다가 버린 그 쓰레기 모아다가 꿀꿀이족, 부대찌개 이런 거 만들어서 먹고 살던 형편이었어요. 한국에서 석유가 콸콸 납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까? 한국이 망하면 미국 사람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무역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이 나라가 없어도 미국은 아무 지장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18살, 19살짜리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부상을 입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갔습니다. 왜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내 친구가, 내가 한국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나? 병사들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리찌웨이 사령관이 편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나로선 문제가 명쾌하다. 이거는 확실한 대답이 있는 질문이다. 한국에 대해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정답이 있다.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 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이다. 한국을 지키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한국의 전쟁이지만 한국의 전쟁만은 아니다. 한국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중요한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한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구, 미국과 유럽, 기독교 문명권이죠. 이 서구 문명권 전체의 힘, 서구 문명이라는 건 기독교 문명, 교회 문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 지금은 미국이 마약 동성애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만 이때는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찬란한 기독교 아주 대제국 찬란한 문명이었어요. 미국이 기독교가 절정이었던 시절, 우리 미국, 우리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기독교의 힘, 신앙의 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힘, 그 힘이, 신앙이, 기독교가, 성경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미국이 서유럽이 기독교를 믿어서 민주주의도 되고 자본주의도 되고 번영했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먼저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 한국의 전쟁이야. 그럼 미국이 팔짱 끼고 있으면 공산주의자가 한국을 없애고, 그 다음 일본을 없애고, 그 다음 미국까지 없앤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되는 그 힘, 그 기독교 힘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 기독교에서 꽃 피어난 번영과 행복을 우리 미국인, 유럽인들이 계속해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한국이 짓밟혔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짓밟힐 것이냐. 굉장히 위대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얘기입니다. 이거 한국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싸움이다. 한국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다. 왜? 한국도 기독교로 건국한 나라고 미국도 기독교로 건국한 나라예요. 다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켜내느냐, 공산주의에서 멸망당하느냐, 그 싸움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사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 이다. 6.25 전쟁의 명장 리츠웨이 장군은요, 이 한국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간을 존엄하게 볼 수 있는 문명,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공산주의에 따라서 인간을 공산주의의 노예 취급하는 야만, 문명과 야망이 싸운다는 겁니다. 동시에 리츠웨이는 그 전쟁을 기독교와 이단의 싸움으로 봤어요. 정통과 이단,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와 번영의 축복을 받는 정통 기독교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버이 수령의 총포탄이 되라.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에게 패배할 것인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노예가 되는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결과로 대한민국이 생존했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버텨낸 우리 국민들이요, 그 다음에는 가난과의 전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한 70년 전에 전 세계 텔레비전을 틀면 심심하면 한국이 나왔어요.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됐는데
공산당의 포탄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는 그 더럽고 버려진 비참한 한국 전쟁 고아 얘기를 전 세계에서 텔레비로 틀어주면서 이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자 그랬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 세계 텔레비전에 심심하면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와요. K-팝 한국 가수가 나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한국 가수를 보고 따라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제가 선교사님 만났더니요, 이 한류 열풍이 강한 나라들,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뒤통수를 보면 제가 한국인지 이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한국 스타일로 옷을 입어요. 한국 스타일로 스타일을 해요. 앞판을 보면은 이 나라 원주민인데 뒷판을 보면 저게 한국 이민자인지 이 나라 살고 있는 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텔레비전에 전쟁 고아가 나오던 나라가요, 이제는 텔레비전에 노래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싸움 지금은 중단됐나요? 6.25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지금 우리는 안 싸워도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총과 칼로 싸워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지금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휴전선에서 물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는 않아도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러나 말로 싸우고 정신으로 싸우고 애국심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밖으로는 주체사상의 북한과 공산주의 중국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종북 친중 반미 세력들이 간첩질을 합니다. 최근에도 불과 몇 달 전, 몇 주 전에도요, 북한 지령받은 사람들이 간첩질하다가 잡혔습니다. 중국 유학생이란 자들이 미군 시설, 우리나라 공항 열심히 촬영하다가 잡혔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가 됐어요. 정신적으로는 신천지와 동성애와 마약이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이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리찌웨이 장군의 편지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워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낸다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위대한 결례가 됩니다. 6.25 전쟁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지금의 전쟁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놓으시면 정치는 정치가가 하고, 경제는 경제가가 하고, 교육은 교육가가 하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열심히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정치가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가끔은 하나님이 좀 비상 간섭해 주시고, 나라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경제를 그냥 경제가 재벌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노조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우리 경제가 힘들어져서 세계 선교까지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좀 특별하게 역사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람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양한 방면으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우리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나라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 있는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하고 치명적인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난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또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교회 만세가 되고 대한민국 만세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북한 정권과 동성애 합법화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나라에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만 어지러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악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